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삶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후렴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혼합교배 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혼합교배를 금지하는 내용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세계 가운데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혼합교배 금지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들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그리고 밭의 종자 심지어 옷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종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인간이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적 타락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9절에서 25절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혼합교배 금지의 내용과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만일 한 남자가 노예 신분의 여자와 동침을 하였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이 여자 노예에 대한 몸값을 아직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이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지만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교배 금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일 그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적 타락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적 타락의 모습을 혼합 교배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타락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죄가 단순히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과 이 남자는 이 간음죄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될 정혼자에게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한 이 여인의 부모님에게도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남자는 값비싼 희생의 속죄를 요구하는 이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속건제를 통하여 그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만일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간음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많은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심각성의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죄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합 교배 금지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